오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이고요.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고요. 유대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이죠.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지금의 시리아 땅,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부분 비유대계 사람들,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이고 이방 선교에 초석이 되었던 그런 전쟁기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죠.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자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시리아 지방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죠. 이렇게 든든하게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에 두 번째 핍박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두 번째 핍박 때 일어난 사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핍박을 하는 이 왕은 헤롯이라는 왕인데요.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은 초대 헤롯 왕, 그래서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대왕은 아니지만 그냥 최초의 왕이라서 헤롯 대왕이라 부르고, 오늘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그도 헤롯이죠. 헤롯 일가니까. 또 사도 바울 시대 때도 또 바울이 핍박받을 때 그때도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 헤롯이란 이름이 여러 번 나오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가 기독교인들을 크게 핍박하는데, 그 첫 번째 핍박의 모습이 오늘 2절에 나오는 야고보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야고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 제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형제가 몇 명 있었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특별히 주님이 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사랑하셨어요. 그 야고보, 요한의 형제라는 말이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를 죽여요. 오늘 베드로가 풀려난 후에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17절에 나오는데, 그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가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이다 라는 걸 이제 아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핍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이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 당시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여기 보면 무교절 기간이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이제 6월절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걸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그로부터 이제 일주일 정도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무교절 절기 기간에 베드로가 잡혀온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이 지나면 이제 죽이기라 하고 헤롯이 그를 감금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로 치면 추석 연휴 기간에 잡아다 놓고 추석 연휴가 끝나면 죽여야지. 왜? 백성들의 축제 기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차에 그 다음 날이 이제 연휴가 끝나는 6월절이, 무교절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그 다음 날이 새면 죽여야 되는 시점인데, 그날 전날 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주고 그를 데리고 다시 복귀시켜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로 베드로를 돌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일이 일어나자 헤롯이 베드로를 지키던 자들을 다 죽이고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제 비교적 가까운 지중해변에 있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역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써 벌레에 먹혀 죽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렇게 비참하게 벌레에 먹혀 죽게 됨으로써 생을 끝나게 되는 것이 오늘 1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통해 또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건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가장 부각되는 인물이 이 베드로인데요.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도전을 받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와 성도들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베드로가 노임을 받지 않아요. 베드로를 죽이기로 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베드로에겐 변화가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바로 내일이면 죽을 날인데 그 전날 드디어 베드로가 풀려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쇠사슬도 한쪽 팔은 이쪽 군인이, 이쪽 쇠사슬은 이쪽 군인이 자기 팔에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이 한쪽에 한 사람이 깨어나서 왜 그러느냐고 다시 제자리에 앉아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는 자들도 초소를 세워서 제1초소가 있고, 그걸 빠져나오더라도 다시 제2초소가 있고, 그걸 빠져나오더라도 다시 철문이 있는 그런 엄격한 상태에서 지금 베드로가 감금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착고가 자동으로 열리고 초소 앞을 지나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철문도 저절로 열리면서 그가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가 풀릴 수 없는 상황에서 풀려졌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쇠사슬에 묶여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시고자 작정하시니까 베드로가 살아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빠져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겠구나. 어떤 일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과 용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쇠사슬에 묶여서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일어나자 환상이겠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현실이었고 그는 나온 뒤에서야 이것이 환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환상 같은 일이 현실같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 같은 삶에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헤어날 방법이 없겠거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들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겹겹이 초소에 의해서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나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짐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겠구나. 내 삶에 변화되지 않을 것이 없겠구나. 내 삶에 회복되지 않을 일이 없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베드로가 잡혀가자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라고 되어 있고 12절에도 보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또 우리에게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담하죠. 절망하죠. 친구도 하나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으면 낙담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이 있든 없든, 사람이 있든 없든, 힘이 있든 없든 우리는 늘 문제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그를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를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이 왜 우리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혼자 된 여인의 간구에 들어주지 않다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의 요청을 들어주는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게 하는 것을 들어주는데 너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약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 소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데. 이름도 참 기억하기 쉽죠. 로데. 예쁜 이름입니다. 이 로데라는 소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름 같은데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로데라는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마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이 됐을 것이다. 그가 어릴 적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전해줬고,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오더라라는 이야기를 로데가 전해줬을 것이고, 그 내가 제일 처음 본 사람이다 라고 아마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 기도하는 곳에 마가의 집에 갔더니 그때 마침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죠. 그 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소녀가 나옵니다. 로데야, 내가 왔다 라고 하니까 로데가 깜짝 놀라서 돌아가죠. 들어가서는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로데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반응이 너무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재미있기도 해요. 분명히 베드로 나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나왔다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믿기지 않아도 정말이니?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는데 바로 너 미쳤지?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이들의 기도에 믿음이 없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장면 같습니다. 그러나 로데가 계속 아니라고 막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지 베드로일 리가 없다라고 또 애써 부정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급되는 예화가 있는데요. 영국의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웰스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대주교는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면서 이 대주교는 그날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그래 무슨 일이냐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주교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됐을까요?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그런 소설 속 이야기입니다. 예. 그 대주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소설가이자 비평가는 그 당시
형식적인 믿음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풍자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지어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다가도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깜짝 놀라서 아마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는 믿음과 더불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이 예화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이렇게 쪼이는 거예요. 심장이. 저는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심장이 튼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아침에 가슴이 막 쪼이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가 또 아프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기도하다가 부르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슴이 쪼이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심장이 빨리 뛰고 그 혈관이 그걸 어떻게 수용하지 못해서 가슴이 막 쪼일 것 같은 그런 임재의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교회와 온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서 또 한 명의 등장인물에 우리는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딱 한 절로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칼에 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기사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짧게 기술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산이라는 것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다 해서 변화산이라 부르는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 첫 번째 제자가 수제자인 베드로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야고보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실 때는 반드시 이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고보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였던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데 이쯤 되면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하죠. 성경에도 베드로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 그리고 요한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밤모섬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또 요한 계시록까지 서서 성경에 보면 요한의 저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에 비해서 야고보는 너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단지 칼에 맞아 죽었다는 짧은 한 절의 기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사건과 연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해서 풀려나왔는데 죽기 전에 야고보는 그를 위해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을 터인데 그는 풀려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되고 야고보는 안 될까요? 성경에는 이런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도 흔히 나오고 한국 교회사에도 이런 일은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저 사람은 되고 나에게는 안 되는 일, 저 믿음의 사람은 되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많이 흔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베드로는 되고 야고보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밝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텐데 왜 베드로는 풀려나오고 야고보는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일찍 죽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1956년에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갔던 이 5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젊은 20대의 청년이 중심이 된 28살짜리 짐 엘리엇이 중심이 된 이 5명의 선교사들은 남미 지역에 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식인 부족을 전도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우카 부족이라고 부르는 식인 부족인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의 신부가 들어가서 죽은 그런 전적이 있는 식인 부족이었습니다. 이 5명의 청년들은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은 유능했고 똑똑했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젊고, 그 책을 보면은 외모도 아주 멋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아우카 부족을 설득하기 위해 그 전에 매일 선물을 비행기로 뿌리기도 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외워서 수시로 하면서 그들 가까이 나아가려고 조금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이젠 정말 가야 되겠다, 그들에게. 그래서 그 5명이 아내와 자녀를 놔두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모두가 다 젊은 아내, 그리고 이제 8개월 된 아이까지 있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둔 젊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5명은 치밀하게 준비했고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강물의 시신으로 5명이 다 발견됩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모두가 다 미망인이 되는 사건이 생겨나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부인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 남편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린 책이 영광의 문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오랫동안 읽혀지고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을까?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을까? 그들은 아직 젊고 유능하고 살아있다면 복음과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젊은 나이에 죽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허무한 죽음이죠. 헛된 죽음처럼 보입니다. 나중에는 물론 그 죽인 7명의 청년 중에, 죽인 식인 부족 중에 2명이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회개시키지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성경 번역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들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인하여서 그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일어나고 다시 한번 침체기에 있던 교회들이 새바람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든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한 설교 중에 제일 감명 깊었던 것은 오카는 목사님이 이 짐 엘리엇과 더불어 5명의 선교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이야기였지만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나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름으로 대접도 많이 받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이 땅에서 누릴 걸 다 누려버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5명의 청년에 비해서 제 상급은 보잘것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슬퍼하시면서 막 그렇게 비통하시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과연 어떤 삶이 복된 삶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처럼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칼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야고보의 형제 요한처럼 죽지 않고 아주 늙어까지 마지막 일어설 수도 없을 때까지 일어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축도하면서 마지막 생을 거둔 그런 요한의 모습이 복될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 형제 간의 삶에도.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기도하며 나간 자리라면, 내가 서 있는 환경이 기도하며 서 있는 자리라면, 분명한 우리의 믿음은 이 자리가, 이 상황이 가장 좋은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적절한 자리이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믿음으로 지금 이 생명샘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언제이냐, 어떻게냐, 그런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소박한가요? 오늘 제 기도에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난 이렇게 소박했구나. 네. 너무 열정도 없고 성공에 대한 비전도 크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네, 저도 여러분들 감사하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맨날 휘몰아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가장 맞는 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사람은 저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모릅니다. 칼에 맞아 금방 죽는 길이 좋은 길인지, 아니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길이 좋은 길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또 한 명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누가는, 이 성경을 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의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벌레에 먹혀 죽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의사로서는 할 수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그의 병인과 그리고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이거는 그냥 벌레에 먹혀 죽었는데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아니에요. 애시당초 그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는 자입니다. 야고보도 죽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죽이는 이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보려면 헤롯 가문에 흐르는 컴플렉스를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헤롯 가문은 원래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 출신. 이 에돔 족속들의 그리스식 표현이 이두메인데요. 그러니까 헤롯은 에돔 족속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순전히 에돔 순혈통이 아니라 유대인과 섞여 있는 혈통이었습니다. 이 이두메 출신들이 왜 유대인들과 섞이게 되었냐면요, 주전 2세기경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한 100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79년이에요. 근데 이게 뭐 시기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80년 정도 마카비라는, 별명이 마카비인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독립하는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때 세워진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인데요. 그때 그 독립 기간에 유대인들이 우리 독립했으니까 나라를 다시 중흥시켜야 되겠다라고 들뜨게 됩니다. 그때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끌고 가던 왕이 에돔 족속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면서 유대인화 시켜버립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반발이 심했는데 조금이라도 세력을 넓혀야 할 상황이라 이두메 족속들을 유대인화 시켜버려요. 유대인화 시킨다는 것은 유대인과 결혼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두메 족속들이 유대인이 되고 유대교 되어서 혼혈족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주 노련한 정치가였는데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었을 때 로마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이곳에 분봉왕이 되게 해달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 헤롯에게 분봉왕의 직위를 내려요. 그때부터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헤롯이 예수님 시대 때의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시대 때의 헤롯 가문은 늘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을 이끌어가야 할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면 그들은 모든 일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이 만들어줘요. 새롭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제3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렇게 성전도 만들어주고 그의 손자였던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 교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탄압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유대 교인으로서 나도 유대인이요, 유대 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다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모든 영광을 가로채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헤롯의 정체가 너희가 보기에는 유대교를 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광을 높이는 자이고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벌레에 먹혀 죽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자신의 성공을 도모하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자신의 입지가 세워지고 영광스러운 일이 생기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가문의 이름만 높이는 일에 매진하는 일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의 종들 가운데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시는 분이시고 그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의 영광을 도모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한 자락이라도 있거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외친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신 이름 앞에 우리의 허물 많은 이름을 올리는 일에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길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라 외치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야고보처럼 되든 베드로처럼 되든 그것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만 영광이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